평안이 없고 근심에 쌓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교회 열심히 안 다녀봐도 한두 번 접했을 만한 그런 이제 주제들로 좀 특별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와 동일하게 좀 그림을 좀 보고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릴 터인데 결국은 천국 간증, 소위 이제 천국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비교하고 또는 적그리스도니 이제 666표 이런 것들을 성경과 분석을 해봐도 성경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은 그것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잡한 주제도 아니고 문제는 성경을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 있는 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는다, 바이블 빌리버다 했을 때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믿고 실행하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조차 기독교인이라면은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이 표준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있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처음 본 듯이 그렇게 한번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도 한번 읽어봐. 시작. 성경 기록이 무엇라 하느냐. 현대 기독교는 바로 이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 초점이 성경 기록에서 벗어나 버리니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보셨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 사람 이빨이 저렇게 건디가 났으니 망정이지 안 났으면 666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 기록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열리는 책이다. 오픈. 그래서 반복되는 퀴즈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강연을 듣고 나면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성경 전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에서 오픈, 열린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이라 했죠? 어떤 책이요? 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그 책 제목이 계시록이다, 계시다, 레벨레이션,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계시록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록은 어렵다, 비유와 상징이 많아서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계시가 아니라 묵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놓으셨던 마지막 그러한 감춰두셨던 신비와 비밀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난 20주 동안 공부했던 걸 잠깐 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뭐였죠? 왕좌. 그 다음에 앉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이고, 그 다음에 24 장로고,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이고, 그 앞에는 7 등불과 수령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간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고 가서 목격한 광경입니다. 이 순서 그대로 왕좌부터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젠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라는 성경적 용어는 계시록의 주제는 아니었구나. 그렇죠? 예, 종말론의 주제는 아니고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재미있는 실전 요한계시록 부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를 시작. 예, 이것이 이제 오늘은 이제 대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환란. 뭐 앞에 천당 간증도 다 뻥인 거 알았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도 알았고, 666 표가 진실이 뭔지를 알았는데, 내가 대환란을 거치고 대환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대환란 얘기만 하면은 두려워 떨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환란을 대비하지 말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비조차도 그것도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 형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청중들이 한 영 안에 있게 하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질서 있고 명료하고 이렇게 또 권위 있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환란 하면은 이런 이미지죠. 그렇죠? 막 영화 봐도 그렇고 전부 이런 이미지 또는 이런 이미지죠. 예, 이게 이제 대환란 이미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대환란 하면 이런 이미지죠. 뭐 7 나팔이 불고 7 호리병이 쏟아지고 7 봉인이 떼지고 뭐 헌대가 나고 뭐 이런 이미지. 굉장히 그래서 대환란 하면은 좀 심란합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준이 여러분 마음속에 명료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제가 3주간 강의를 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이제 여기서 읽으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하나는 흔들어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될 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온 천지에 로마서를 공부하면 은혜를 받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은혜를 받는데 왜 계시록을 공부하면 전부 두려워 떨게 되느냐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거기 물론 무서운 내용, 때로는 좀 두려울 만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어디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기준을 삼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말론 강의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건 벌써 아니라는 거죠. 그건 탈락입니다. 아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계시록 잔뜩 공부하고 다 땅 팔아서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얽매여 살아야 되겠느냐 함께 모여서 뭐 직장 생활을 하자고 한다라든지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환란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로 성경 용어로는 큰 환란이라고 씁니다. Great Tribulation. Tribulation이 이제 환란인데 크다. 그래서 큰 환란, 대환란.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경 용어인지, 성경 용어면은 뭐 우리가 게임을 했죠. 경이어하고, 신학적 용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학적 용어는 학이어하고 게임을 했는데, 대환란, 큰 환란은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 용어인데,
대환란에 대해서, 큰 환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면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와야 이 스토리가 걸맞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적어도 한 200번, 300번은 나와야 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흔들고 있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대환란에 대한 교리와 이야기가 앞뒤가 맞겠죠. 그런 생각 안 해주십니까? 그렇죠?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큰 환란. 근데 참 뭐 안타까운 건지 재밌는 건지 모르지만 대환란, 소위 대환란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다 치지만 대환란이라는 Great Tribulation이라는 성경 용어 자체는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달랑 몇 번? 네 번. 3번. 달랑 몇 번? 3번. 4번은 적그리스도. 지금 일주일 동안 죽으시다 오셨나? 큰 환란은 몇 번이요? 3번. 달랑 3번이요.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는 성경 용어 자체는 달랑 3번밖에 없습니다. 그 3번 가지고 300번인 양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적그리스도 공부할 때랑 동일합니다. 이 세 구절 다 확인할 것입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네 구절이나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확인했는데 그렇죠? 세 구절이면 더 쉽잖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계시록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녀를 세상에서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양만한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속에 던져넣을 것이며 도안이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과 죄를 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에 던져놓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끝. 뭐 별다른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계시록이나 종말론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다른 정보를 여기서 주고 있진 않습니다. 자, 세 구절 중에 한 구절 벌써 봤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앞서 보니까 한 구절이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이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1절로 갑니다. 좀 여기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요. 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시작된 이래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많이 들어봤죠? 요 구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수백 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요 구절 달랑 한 구절로 대환란이 있어. 큰 환란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한 구절만 볼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은 앞뒤 구절을 하나씩만 읽어보더라도 조금 다르다. 그런 걸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20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언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를 기도하라.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미 자유로워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대환란, 큰 환란을 얘기하시고 22절 좀 작긴 하지만 보이는 분들만 한번 큰 소리를 들고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시작. 그 날들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거든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이제 이런 구절 보세요. 목사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 전무후무한 대환란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정신 차리고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 성경은 속도가 안 됩니다. 자, 그날들이
이 대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짧아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데 영원히 혼이 구원을 받아요?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육체도 예수님 믿으면 혼이 구원받아요? 육체가 구원받아요? 혼. 혼이 구원받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요 대목이 좀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2부 순서 할 테니까 좀 끝나고 남으세요. 사람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은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끝에 가서는 그 몸도 구원을 받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대환란을 얘기할 때는 구원의 주체가 뭡니까? 육체를 얘기해요. 육체.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통해져. 안식일, 육체, 뭐 이런 얘기.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랑은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휙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 14절에 이건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온 형태의 전원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도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거야. 그때는 겨울에 도망가지 않고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해. 그때는 그 날이 짧아지지 않으면은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때의 복음은요. 정말 생소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의 복음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두 종류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 온 천지가 뒤죽박죽이에요. 오늘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십계명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은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소하신 분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두 종류다. 은혜의 복음.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때와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 계세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그때의 복음은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개역 성경에는요. 왕국 복음이 아니라 다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천국. 보세요. 기억이 새록새록.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구절 때문에 소위 이 나라 이제 그 선교의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지면서 무슨 뭐 단기 선교니 비전 트립이니 이런 게 막 번성한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들을 하고 유행이 이루어지게 된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천국복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 자체가 용어 자체가 다 말려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개역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보고 왔던 거기서 그곳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개역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왕국입니다. 이 땅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용어부터 막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고사하고 계시록조차도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용어를 성경 용어인지 신학적 용어인지를 찾는 게임을 한번 해봤죠. 예. 그래서 간단히 신약 성경의 복음은 두 종류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소위 왕국 복음, 개역성의 천국 복음. 이때 이 천국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갔다 오고 본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곳은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이게 세 층. 우리가 말할 때 당신 오늘 죽어도 천당 갈 확신 있으세요?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했을 때 그 천당과 천국에 해당하는 성경의 용어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도 보여드렸지만 올바로 번역되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요 계시록을 할 수가 없어요. 용어 자체도 엉망이고 빨간 데는 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서 삭제시킨 구절입니다. 파란 거는 보탠 거고 앞으로 오실 이런 말이 다 빼먹었어요. 개혁 성경. 그렇죠? 한 판 더. 빨간 데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 삭제한 구절. 계시록에서만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시를 또 한 번 빼먹었죠. 개혁 성경.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을 성령 자체가 떼먹고 무슨 종말론 강의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고 특히 계시록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온전히 보존된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환란, 다시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으로 오면은 달랑 세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구절 봤죠? 마태복음 24장 21절인데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고 용어를 보니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은혜의 복음과도 차이가 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과도 좀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계시록 2장 22절에서는 뭐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 환란에 대환란에 집어 던지겠다 그런 경고 이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이세요? 자,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들어있는 세 번째 구절 중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다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회개한 자들이다. 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사도 요한이고 그는 장로죠. 당신이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장로들 중에 한 분이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물어요. 흰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보세요.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곧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옷을 뭐 입었습니까?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말해요. 흰 예복을 입었는데 이들이 몇 명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직은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인지 내가 거기에 해당될지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왜 그런 얘기 흔히 있어요. 이 종말론으로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얘기를 하면은 빨리 구원받아야 돼. 대환란 시대에 휴거가 되고 성령님께서 떠나시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 지금 다 구원받아야 돼. 물론 어떤 복음의 긴박성에서 그런 마음은 올바른 태도지만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자면은 이제 계시록 시대고 이미 계시록 여기 7장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시록 대환란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왕좌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소문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기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히려 큰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하니까 장로가 묻는 거예요. 누구냐 이들이? 요한이 알턱이 있으니까 지금 배우려고 여기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장로님 누구죠? 알면서도 물어봤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해요. 내게 이르되 이들은 이거 누구예요? 큰 환란에서 나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왕좌에 섰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대환란 때 이방인이 구원 못 받는 이런 얘기 막 하지요?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는 둘째 문제고, 사람 머릿수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환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흰 예복을 입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왜 그러면 이들이 은혜의 복을 믿고 지금 우리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가? 보세요. 자기 예복을 씻고, 이들이 이제 흰 예복을 차려입었다 그랬는데,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을 희귀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믿으시죠? 근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고 흰 예복을 입었는데, 그들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그들이 입은 흰 예복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 빨았다 이 뜻이에요. 희한하다. 그렇죠? 뭐가 좀 다르다.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아까 대환란에서 나온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희게 해서 빠른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미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었는데, 이들은 누구냐?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이다. 흰 예복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 성경이 답을 주죠. 큰 환란, 대환란이 들어가는 세 번째 구절, 계시록 7장 14절.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인데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나가 예수님 피로 내 옷을 빨았어, 그런 얘기 안 하죠.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교회의 성도들과는 다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매주 은혜는 받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가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러고, 다음 주에는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 주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 다음 주면 뭐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된다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면 또 힘내서 열심히 대환란을 대비하자고 설교하고, 이게 올바로 나누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세 구절, 그러니까 용어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는 그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달라 세 구절밖에 없다. 그런 걸 가지고 막 300번, 400번 나온 듯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 특히 계시록은 오픈, 열리는 책이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어느 책? 계시록. 다 열립니다. 뭐가 열립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죠. 뭐가 열립니까? 하늘의 성전도 열립니다. 뭐가 열립니까? 땅이 열려서 여자를 좋아 그 물 홍수를 다 자기가 집어삼킵니다. 또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또 열리니까 이번에 말이 내려옵니다. 또 뭐가 열립니까? 책들이 열립니다. 책들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책들이 열리고 다 열립니다.
다 열린다고요. 계시록에서는 다 열어서 보여주는데 왜 이걸 굳이 닫혔다 말하냐고요. 왜 닫았다 말하냐고요. 그렇죠?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에서. 이 중에서 오늘 이제 대환란과 관련해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의 한문이 열려서 요한이 올라갔어요. 이리로 올라갔어요. 궁금하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하도 궁금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잖아요. 또 궁금한 거 그쪽으로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궁금해요. 그렇죠? 땅 밑으로도 궁금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열어요. 천사가 열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다. 뭐 무적행이다 이런 말 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 피트, 구덩이. 요새 왜 뉴스에 구덩이 파지는 뉴스 많이 나오죠? 외국은 그게 미스테리 구덩이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거에 공사 잘못해서 나는 구덩이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어.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가 궁금하니 열어서 보여줬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올라가서 보고 왔다는데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뒤에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본 얘기를 올라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죠, 앞뒤가. 이제 밑에가 궁금합니다. 지옥. 지옥을 한번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은 이미 결론을 내셨어요. 모세와 대언자를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안 믿는다 했는데 앞서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원칙과 규칙을 계시록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좀 열어주시는 게, 그래도 한 번씩 더 열어 보여주시는 게 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구덩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요, 구약에 가면 민수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라 아시죠? 고라. 고라가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해.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처럼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을 위해서 닫히니 그들이 왼쪽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리라. 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땅을 열고 구덩이를 열어 보여주시는데 민수기 16장 구약시대로 가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사함체로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라죠. 예, 고라. 이 구덩이가 뭐냐 도대체. 자, 또 구약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 그 유명한 루시퍼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쭉 내려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죠. 읽어보세요. 너는 그 루시퍼예요. 시작.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러니까 밑에 구덩이라는 것은 지옥하고 나란히 있는 데가 그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이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과학자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지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혼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지옥의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발 밑에 있습니다. 발 밑에. 그 지옥과 같이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구덩이.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가 없는 구덩이를 열어서 보여주셔요. 밑에도 열어요. 하늘문만 여시는 게 아니라 밑에도 열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계시록 9장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다가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를 내어두었으며.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덩이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땅에
땅을 열고 구덩이를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은 땅에 있던 누군가가 뭔가가 글로 쓸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상황이 시대가 되고 대환란 시대가 되면 특수 상황입니다. 구덩이를 열었는데 고라처럼 누가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죠. 구덩이를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그 속에서 올라와요. 즉 대환란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덩이를 열어 보여주시는데 땅에 있던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 그게 아니라 반대로 구덩이를 열었더니 이 구덩이는 지옥과 나란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나란히 있는 곳이잖아요. 이 발밑에. 거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러죠. 아이고 뭐 형제님 뭐 국가니까 뭐 연기 좀 올라오는 걸 가지고 연기다운 연기를 아직 구경을 못하셔서 그러죠. 그래서 좀 이제 시각적 효과를 보려고 몇 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게 연기죠. 이게 화산.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재 연기가 뿜으니까 유럽에 북유럽에 비행기가 못 다녔잖아요. 이건 그래도 좀 예뻐. 좀 이상해. 이런 연기는 무섭죠? 보세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 성경은 그런데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땅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 딴 때 같으면은 하늘문도 잘 안 여셔요. 구덩이도 잘 안 여셔요. 열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일들이. 웬만하니까 구덩이를 열어서 사한 채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 시대 열었는데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땅 밑에서 막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다시? 뭐가 올라옵니까? 큰 영광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세히 반복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 하면은 뭐 연기 올라온 거 가지고 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연기를 설명하는데 그냥 연기가 올라왔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기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올 때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어떻게 와요? 연기처럼 치솟더라. 연기를 설명할 때 용광로의 연기라고 설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화가 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용광로 같은 연기를 알려고 계시록 9장에서 구덩이가 열리고 큰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 같은 연기를 알려고 뭐 이 포항제철 제철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올라옵니다. 원래는 들어가야 맞는데 올라와. 연기가 올라왔어요.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라는 것 자체가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 연기만 읽어도 벌써 이게 이 심란한 얘기라는 걸 아시죠?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3절에 보니까 연기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들어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요? 누가 올라와? 유재석이 올라와? 메뚜기들이 올라와요. 연기 속에서. 아까 그와 같은 연기 속에서 살 수 있는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본식의 메뚜기라는 거 금방 알겠죠?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 모양이 뭐냐 하면은 그냥 쭉 읽고 갈게요. 그 메뚜기의 모양. 하도 이 메뚜기가 이렇다 저렇다 뭐 현대 무기 아니냐 헬리콥터 아니냐 비밀 병기 아니냐 이런 소리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자세히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메뚜기인데 말들 같대. 이거는 우리가 생물 도감에서 보는 메뚜기가 아닌 거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어. 메뚜기가 관을 써 있어. 그것들의 얼굴도 있어. 메뚜기가 사람들의 얼굴 같고. 와, 이거 그림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메뚜기인데 형상은 메뚜기인데 말 같고 사람 얼굴 같고 크라운 관을 쓰고 있어요. 무섭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사람 얼굴 같은데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아. 이빨은 또 사자 이빨. 9절.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이 메뚜기인데 막 철 흉갑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날개 소리. 메뚜기니까 날개는 있는데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 전갈 꼬리 같은 침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쏴. 근데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와, 이게 곤충이 아니구나. 이 묘사를 봐서 이거는 뭐 그대로 그려놓으면 괴물이죠. 왕이 있고 그 왕은 그 구덩이의 천사고 그 이 메뚜기들의 왕의 이름은 아바돈이라 하고 아폴리온이라 하는 거예요. 어디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이름이죠. 아바돈, 아폴리온.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하면서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이 메뚜기 한번 모습. 이런 메뚜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곤충. 가끔 왜 뉴스에 나오죠. 어디 뭐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뭐 피해를 입었다. 이것이 뭐 계시록 종말의 사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강연해 그건 뻥입니다. 다. 그런 메뚜기 아니라 성경에 묘사한 그대로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보면은 이 정도 모습이죠. 이게 뭐예요? 이 정도 모습이죠. 말. 사자 이빨, 남자 얼굴, 여자 머리털, 크라운, 날개, 병거 소리, 꼬리, 전갈 꼬리. 또는 이 정도 모습이겠죠. 그렇죠? 앞뒤 화가가 달라요. 다른 데로 지금.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을 열어서 올라가니 실제로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걸 보는 거죠. 이제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세요. 대환란 시대가 되면 끌어올려요. 아까는 뭐예요, 메뚜기? 지옥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과 더불어 가둬놓으셨던 그 메뚜기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라고 불리는 그런 이상한 괴물들, 아주 회개망측한 것들을 대환란 시대가 되면은 땅을 열어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려요. 그래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아요. 전갈과 같은 권능을 받아요. 전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해쳐. 이 전갈 꼬리 같은 걸로 사람들을 쏘고 다녀요. 이 메뚜기들이. 그것들은 그들을 쭉 나와서 고통을 주는데 그 주는 고통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갈 보셨습니까? 네. 전갈에 쏘여 보셨어요? 아니요. 저 전갈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막으로 좀 성경 출입을 떠납시다. 전갈을 보러. 이렇다 치죠? 젖꼬리로 쏘는 거예요. 독침으로. 이건 그림이고 진짜는 이렇대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 전갈을 영어 단어로 뭐라 스코피온이라고 스콜피온? 스코피온. 단어 자체도 선택해. 스코피온. 이런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그런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칼, 왕관을 쓰고 사자의 이빨, 말과 같고 날개가 있고 전갈의 꼬리로 사람들을 쏘고 다닙니다.
쏘고 다니는데 무작정 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5달 동안. 5달. 5달. 몇 달? 5달. 그러니까 잘만 버티면은 가망성이 있어. 몇 달 버티면 돼요? 5달. 안 쏘여도 걔네들이 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아. 그런 애들이. 5달을, 걔네들이 5달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쏘면서. 전갈의 고통으로. 자, 여기서 지금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7년 대환란 이런 말을 하는데, 지난주 우리 게임했을 때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은 경이에요? 학이에요? 학이에요. 성경에 7년 대환란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대환란이죠. 아까 세 구절 봤는데 7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대환란에다 7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절대 진리 있냐 설명들을 해요? 누가 그래요? 성경을 덤벙덤벙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실 때는 7년 대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의미 있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흘 반, 5달, 42달, 1260일, 1000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사흘 반과 5달과 42달과 1260일과 1000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달은 9장에서 구덩이가 열리고 연기가 올라와서 연기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핵에 망찍한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은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고 돌아다니는데 그 기간이 5달이다. 42달을 한 달이 30일이라고 치고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몇 날이에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이거 같은 거죠. 계시록에서 공부할 때 의미 있는 기간은 이 정도다.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그 메뚜기 때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대환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좀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대환란 얘기는 끝까지 견뎌보세요. 구덩이가 열렸어요. 연기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올라왔어요. 5달 동안 고통을 줘. 자, 근데 여기 4절을 보니까 얘네들이 아무나 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4절. 순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와 뭔가 스토리가 안 맞죠? 맨날 666표, 짐승의 표가 오면 지옥 간다 그 얘기만 하는데 성경에서는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 속에서 괴물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5달 동안의 고통을 전갈이 쏘는 고통을 주는데 이들이 아무나 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쏴요? 이마 안에 지난주에 이마 안에 in their forehead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죠? 이마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을 해쳐요. 이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이마에 받는 표가 2개라 그랬죠. 짐승의 표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 있는데 이 괴물 메뚜기들이 지금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가르치다고 성경을 덤벙덤벙 읽고 가르치기 때문에 맞다 치더라도 짐승의 편이 666 수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만 설교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만 자꾸 부추기지 긍정적인 쪽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은
5달 동안의 이 괴물 메뚜기들의 그러한 공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보시면은 오직 이만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괴물 메뚜기들이 해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르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마에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장소보다도 무엇을 받느냐.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고 두 가지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해를 입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없는 사람이 해를 입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의대로 사람들을 목적이 뭐냐 하면 진리를 선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는데 차고 넘쳐요. 이쪽 얘기는. 그렇죠? 이쪽 얘기 들어봤냐고요. 계시록 9장을 보니 땅이 열리고 구덩이가 열려서 괴물 메뚜기들이 올라와 그 괴물이 전갈의 고통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데 그 대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이 타켓이라는 거죠. 두 종류라는 걸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럽니다. 꼭 이런 걸 이마에다 이렇게 성호를 긋죠. 이게 제의 금요일이라 해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마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을 지난주에도 봤지만도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밑줄 근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대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에나 손 안에 짐승의 뼈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더라. 예, 순교자들이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는 순교자들인데 짐승의 표가 나오더라도 이마 위라고 영어로 어펀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피부를 까고 그 안에 이식하는 게 아니라 도장 찍는 거다. 근데 짐승의 표가 나올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형상에게 뭐를 해요? 경배. 강제로 붙잡아다가 도장 찍거나 강제로 이식수술하는 게 피부 이식수술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도 그 기초는 복음이 기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명료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처형 방법이 이 참수형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제 순교당한 자들인데 계시록 6장 가면은 이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내용이 같죠?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벌써 순교당한 자들이 제단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 갚아달라고 주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좀만 더 기다리라고.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이들에게 뭘 준 거예요? 흰 예복. 흰 예복 입은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네? 이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계시록 그래서 휴거 되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든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자 그러냐면은 자, 6절 다시 9장으로 왔습니다. 구덩이 열리는 얘기. 9장 6절 노랗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무 심각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려도 그곳을 찾지 못하고 주의 나라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기간이 5달밖에 안 되지만도
이 땅 밑에 지옥의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전간에 침으로 독침으로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어때요? 뭘 바래요? 죽고 싶어해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거나 존재 자체가 소멸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렇죠? 계시록에서 9장에서 구덩이가 열려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 준다 했을 때 그 고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이 땅을 떠나서 그분이 지옥에 떨어질, 지옥에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대환란 시대에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 그것을 잡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게 대환란 시대. 워낙 참혹하니 3년 6개월이 있고 42달이 있는데 이 구덩이에서 올라온 그 괴물 메뚜기가 집중 공격하는 시대는 5달로, 그 중에서도 또 5달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42달 동안에. 그 5달 동안도 못 견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 그러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를 못해. 고통스러우나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이지요. 대환란이 어떤 기간이에요? 지옥의 그 고통을 지상에서 경험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곳에 그 구덩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환란을 무슨 뭐 우물 파고 자가발전 모타 사고 산속에 움막 짓고 그래서 견뎌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고통이 타격을 입히는 그곳인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의 부자가 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뭐래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고통이 끝이 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이게 불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가 아니라 강팍하고 쇠처럼 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면은 이 고통의 장소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렇죠?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기간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의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나타나 아니나 안식을 없으니 못하는 거다. 이 시대에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나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만 얘기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강제로 붙들려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뭐가요? 경배. 핵심은 계시록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도 짐승의 표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형상에게 경배하는 거. 형상에게 경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고통으로. 고통의 뭐예요? 연기. 아까 구덩이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연기가 올라왔죠. 그 연기가 뭔 연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연기라는 것이죠. 영원 무음토록 쉼이 없이. 그렇죠? 그런데 대환란 시대가 되고 계시록 9장에서 구덩이가 열리게 되면은 들어가서 맛보게 될 그 지옥의 고통을 말하자면 샘플로 어디서 맛보는 거예요?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그게 대환란의 실체입니다.
근데 뭐 교회가 통과하고 뭐 우물 파고 어디 뭐 비상식량 저축 한심한 소리들이죠. 한심한 소리들이에요. 그렇죠? 고통의 연기가 아까 그 연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연기인지? 영원 문포로 올라가요. 짐승의 표가 핵심이 아니라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경배가 없이 표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강연에 잘 오셨죠? 네. 계시록 짐승의 표 경배 없이 표 받지 않습니다. 구덩이가 열립니다. 하도 못 믿겠다고 하니 이제 계시록 시대, 대환란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열고 뚜껑을 열고 구덩이를 열어서 이 밑에 지옥 구덩이에 있는 것을 꺼내 올려서 땅에서 활개치게 해요. 그러자라도 힘든 게 대환란 시대인데 42달이고 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5달 동안은 지옥이 막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땅 위로 기어 올라오는 시대. 그때 가장 참혹한 현실은 이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시작. 그 날에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 저주를 받고 주께와 주님의 그들을 따르리라. 이게 대환란의 실체라면은 이건 뭐 가장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 고통으로.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보세요. 뭐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 위에 쏟아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11절로 가니 쑥이 떨어지는데 3분의 1이 물에 3분의 1이 쑥이 되고 물이 써서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 보세요. 8장 계시록 8장 11절에 쑥이 돼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까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대환란이 되면은 기본 대환란 시대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 대환란 모습이에요. 이것도 곤란해. 그렇죠? 물이 다 피가 되면은 여러분 살겠냐고요. 그나마 피가 아닌 물을 찾으니 다 쑥물이야. 쓴 물이에요. 먹으면 죽어. 이게 기본 대환란인데 이때는 그래도 죽을 수라도 있어. 죽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되면.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5달 동안은 죽을 수도 없죠. 그게 대환란의 실상이라면은 무슨 뭐 자가 발전기를 구해놔야 돼요. 뭐 우물을 파놔야 돼요. 비상식량을 저축해야 돼요. 뭐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해야 그런 장난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죠. 살만한 기간인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약속을 주셨는데 고작 그렇게 여기 가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겠냐고요.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환란 시대는 그래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5달 집중적으로 지옥의 권세가 습격하는 시간에는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대환란 실체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혹 대환란을 가게 되더라도 대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버는 족족 먹고 즐기세요. 대비 안 해도 돼.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또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땅에 쏟으니까 2절에 자 빨간데 읽어보세요. 시작.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구애한 자들에게 악취나며 옥시와 흠내가 생기더라. 뭐 악취나고 험대 생기고 이런 얘기를 다 해.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의 표 얘기까지 해. 악취와 험대도 본질도 아니고 2단계 짐승의 편도 본질도 아니고 진짜 핵심은 뭐지요? 짐승의 형상에 뭐하는 거? 경배하는 거. 경배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되면 이제 뭐 죽어. 기본 대환란 시대는 표준 대환란 시대는 죽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중에 5달 특별히 계시록 9장에서 지옥의 메뚜기 떼들이 습격하는 시간에는 죽을 수도 없어. 그게 뭡니까? 대환란이라는 게
지옥을 미리 땅 껍질에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궁여지책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그곳에 안 가기를 원하는, 그렇죠? 지옥을 땅바닥에서 맛보니까 누가 갈라 그러겠어요. 미리 보고 구원받아야죠.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예, 이게 대환란. 제가 이제 9장을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기본 대환란 얘기는 뭐 많이 귀동량으로 들었어요. 뭐 피로 바뀌고 뭐 험대가 나고 이랬는데 이 9장 그 중에서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으로 집중 공략당하는 그 시대를 그 시간 5달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환란의 실체가 뭔지 과연 뭐 대비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비상식량 저축해 놓고 우물 파놓으면은 뭐 좀 이길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봅시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견디는 곳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지옥과 복음 없이 이 땅을 떠난 혼들이 고통의 연기를 영원히 피게 될 지옥과 대환란 시대의 5달 동안의 이 메뚜기 떼들의 공략을 받는 이 시대 딱 2군데밖에 없죠?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살아남아서 그래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땅에서 먼저 경험하기 원하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게 대환란인데. 구약의 이사야 4장에 보면은 그 루시퍼 얘기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여. 그러니까 지옥이 마중 나와 나중에. 그게 계시록 9장이에요. 그게 대환란입니다. 밑에 있는 지옥이 마중 나와. 메뚜기 떼들이 마중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서 고통받을 거 미리 맛보기로 한번 고통받으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시면은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어떤 교도권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준비하시리라. 누군가 그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그런 참혹한 시대가 어떤 보여지는 시대인데 아니면은 다 목배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데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그래서 줄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환란 시대를 왜 대비할 필요 없다, 대비할 수 없다고 말하냐 하면은 대환란은 악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 편이 되시고 하나님 편이 다 이기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환란만은 예외입니다. 대환란 시대는 악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은혜받지 않고 활동하는 시대. 이 지옥 구덩이에 갇혀 있어야 될 그것들이, 그 메뚜기 떼들이, 괴물 메뚜기 떼들이 뚜껑이 열리니 어디로 쏟아 올라와요? 땅 위로 올라와서 활개치는 시대. 악이 이기는 시대. 마귀가 통대받지 않고 활동하는 시대. 또 하나, 지옥이 쏟아져 올라오는 시대. 원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몰려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열리고 지옥이 오히려 땅 위로 올라오는 시대. 그게 대환란이에요. 따라오셨죠? 뭐 대환란을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뭐 승리할 수 있지 않고 이긴 자가 될 헛소리들입니다. 헛소리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를 무슨 뭐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악이 이기는 시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42달 동안 7년 대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42달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42달 동안에 하나님의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를 하는데 이들이 1260일 42달이 1260일입니다. 이들이 이제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막 베풉니다. 막 원수들을 불로 해치고 또 하늘을 닫을 권능도 있고 막 피가 내리지도 않게 하고 뭐
물을 막 피로도 변하리라고 막 이런 이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42달 동안에 5달보다는 좀 긴 일반적인 대환란 기간이죠. 이런 놀라운 권능을 펼칠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가 활동을 하는데 그때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원래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요? 두 증인 올리브나무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종들이 져요. 이게 대환란 시대예요. 악이 승리하는 시대, 마귀의 권세가 능가하는 시대. 그래서 이들이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내고 이들의 시신이 길바닥에 사흘 반 동안에 뒹굽니다. 뒹굴어요. 그러니까 이 두 대언자가 죽으니 짐승에게 패하고 죽으니 이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인간이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요. 자, 다시 봅시다. 대환란은 두 증인마저 두 올리브 나무라 불리는 설교자 2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들도 짐승에게 패해서 죽임당하는 시대가 대환란입니다. 이게 대환란이 악이 승리하는 시대다. 또 13절에 보면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시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임당하는데,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자, 목배임당해서 순교당하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패배하는 시대입니다. 보세요. 42달인데 여기 7절에 그가 이 짐승이죠.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이게 대환란입니다. 성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짐승이 이기는 시대예요. 이때 살고 싶으세요? 이건 뭐 가망치도 않은 얘기죠. 악이 승리합니다.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내리는 시대. 이 구약시대 보면은 엘리야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흉내내려고 해도 못했던 짓을 이제는 대환란 시대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짐승이 하는 거예요. 다시요. 대환란의 특징은 짐승,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이깁니까?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시대. 그걸 감당하겠냐고요. 또 재밌는 거는 13장 15절. 자, 이제 쭉 달려가야 됩니다. 거의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13장 15절 읽어봅시다. 또부터 시작.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있고 얘가 이 짐승이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짐승을 위해서 카피볼을 만들어 곳곳에 형상을 만드는데 심지어 이 짐승은 주인공은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형상을 통해서 형상이 오히려 더 많아. 그러니까 우상,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인형을 곳곳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더라도 짐승은 구경하기도 힘들어. 전부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에게 근데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형상에게 뭐를 해요? 생명을 해요. 형상인데 왜 유명한 사람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 동상이 생명을 얻어.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얼마나 악이 승하는 시대라는 걸 아시겠죠? 사람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 시대가 대환란 시대예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그 짐승의 형상이 또 뭐를 해요? 말도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꼭 있는 게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아니면 세종대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이 벌떡벌떡 일어나. 개학날 가니까 애들이 세종대왕이 벌떡 일어나. 민태가 방학 잘 지냈어? 그럼 애들이 다 경배하겠죠 거기다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게.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형상에게 경배. 이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66 수도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해되세요? 짐승의 표가 핵심이 아니라 본질은 뭐라고요? 형상에게 경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끔찍하죠? 가짜라도 거기 가면 안 되겠죠? 이 시대 통과하면 안 되겠죠? 살아남을 수도 없겠죠? 대환란 대비해서 좀 아껴놓는 거 그냥 푸세요. 다음 주에 회식합시다. 아시겠어요? 뭐 우물 판다고 뭐 발전기 사놓는다고 별장에다가 어디 지리산 산골 뭐 대피서준 읽어주세요. 고통스러워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인데 그걸로 감당이 되겠냐고. 이게 대환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선물인지 은혜인지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참 안타까움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환란의 모든 재앙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대환란의 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오늘 꿈에 대환란 통과하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대환란의 모든 재앙은 그 타켓이 누구냐면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그 시대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계시록 3장.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땅에 거하는. 자, 13장. 계속 반복해서 보았지만 제가 그냥 약간 스킵하고 넘어간 문장들입니다.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상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오죠? 근데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자, 13장 저쪽 12절에도 보니까 또 누구예요?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여기도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적그리스도 뭐 좋고 짐승의 표 666 수 좋지만 경배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은 빵꾸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여기도 보면은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짐승이 기적을 행해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누가 속아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계시록의 모든 재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자, 8장 13절에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9장에서 아까 우리가 자세히 봤던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자, 메뚜기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중이죠. 메뚜기들이 연교석에서 나 어디로 올라와요? 땅 위로 올라와요. 땅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땅에서 이 모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땅에서. 자, 그러면 목사님, 뭐 우리도 다 땅에 거하지, 뭐 그럼 뭐 땅에 안 거하는, 뭐 땅 속에, 바다 속에 거하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바다 잠사 만들어서 바다로 도망가고 그러니. 아니면 성경을 뉴스 보지 말고, 그렇죠? 성경을 읽자고요.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12장 12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들 안에 많은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이때가 돼도 즐거워하는 거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는 계속 화. 물이 피로 변한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물이 쑥으로 변해.
물이 쑥으로 변한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헌대가 생겨. 헌대가 생긴 걸로 끝나지 않는데 이제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래. 그래 그냥 짐승의 표 갖고 경배하는 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옥에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전갈의 고통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없어. 그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계시록에서 대환란 시대에 닥치는 고통이라는 거죠. 재앙이죠. 화가 있다.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소위 다운 펴치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보세요. 42달 동안 42달이라는 기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누가 그래요? 42달 동안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 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누구를 모독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 아주 생각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가 보면은 모든 재앙은 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니 하늘에 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늘에 거하냐고요? 누가? 그때 땅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거하려면 뭐 하늘에 뭐 거기서 태어났든지 이미 하늘에 올라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예. 사도 요한을 통해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한번 봤죠? 이제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계시록을 벗어나서 교회의 서신으로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 줄인데 예수님 안에서 잠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모든 이야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믿으십니까? 네.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냐고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걸 믿어야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기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으면 얘기가 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말해서 잠자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고 잠자는 자들. 딱 구분이 되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고 잠자는 자들이 있는데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17절 우리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그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잠자는 자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그냥 만나고 한번 만나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만나면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근데 채어 올라가 이거를 코트업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채어 올라가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냐고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든 잠자는 사람이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휴거라 하죠.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칙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같이 다니다가 얘는 지금 얼렁얼렁 다니고 저절로 가버려요.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뭐 공중에서 그냥 뭐 허공에서 떠가지고 밑에 대활란 구경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채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의 얘기를 하며 셋째 하늘로 채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느니라. 채어 올라가면 어디로 슛골인이냐면은 셋째 하늘이요. 채어 올라가면 어디로 슛골인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대활란 얘기를 하고 종말론 얘기를 하고 계시록 얘기를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견고하게 선포해야 되겠죠. 아멘. 구원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하니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벌벌벌 떨고 있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믿을 때죠. 믿어서 구원받을 때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처소들에 함께 앉히 하늘에 처소에 앉아 있어 이미 우리 영.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온전히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결합돼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림으로 형성해서 좀 모자람은 있지만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벌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 기초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대활란을 얘기하고 종말론의 기초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불확실하면 그건 엉망진창입니다. 맨날 그냥 666 표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그 미리 순교자들이에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증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10절 읽어보세요. 한 번만 더. 10절 시작.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이제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너무하시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대활란을 거치면서 순교자들이 돼서 목배임 당한 사람들, 무수히 많은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빠른 사람들은 그 신앙을, 그들의 그 믿음을 나타내는 족족 다 순교당하겠죠?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계시록의 모든 재앙은, 대활란 시대 재앙은 다 그 타겟이 누구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아까 11장에 두 대언자 얘기도 한번 봅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시대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재앙은 땅에 거한다. 모든 재앙. 어디다 집어던져요? 땅에다 집어던져. 어디다 쏟아버려요? 땅에서 쏟아버려요. 모든 재앙은 땅이다. 땅의 왕들이죠? 땅의 왕들이 음행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음행해. 왜 이 말이 이렇게 강조됐을까? 하늘에 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누군가? 계시록에서 찾으면 잘 안 나오죠? 어디로 와야 돼요? 바울 서신으로 와야지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모든 재앙은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자,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서 4장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휴거 얘기를 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진술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살아남는 사람이라면 채어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는데 채어 올라가면은 어디로 슛골이에요?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그렇죠? 예. 하늘에 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제 주제 강의는 핵심은 뭐라고요?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니? 뭐라 말하니?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아멘.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니?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10절 읽어봅시다. 총정리 시작. 그분께서 신자들과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기다리는 길이 보여주시니 이는 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인데 이분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이죠. 계시록이 됐던 뭐가 됐던 가장 모든 진리의 말씀과 성경 공부와 모든 주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건 다 꽝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어 올라가서 하늘에 거하는 사람으로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지 죽으심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계시록 시대의 그 참혹한 모든 일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남의 얘기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알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고 지나는 것보다 지금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임할 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로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되십니까? 네. 자, 이것으로 이제 제가 계시록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제 계시록 강의의 요절만 다시 읽읍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어떠세요? 오늘 대환란 막 괴물 메뚜기 뭐 이상한 거 그림도 보고 막 성경에 참혹한 얘기 봤는데 심각하다. 내일부터 출근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은혜로 강화되지 않나요? 아멘.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죠? 네. 계시록 공부하고 여러분처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 아마 드물거리요. 자, 이제 눈 감으시고 이제 바구니 돌려야지. 그 두려운 마음으로 막 헌신해서 작정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딱 두 구절 남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본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재미있는 실전 계시록 끝.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주 5시간에 걸쳐서 요한 계시록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주제를 확인했고 공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정말 그 어떤 주제라도 우리를 흔들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비진리로 그러한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정말 영적인 사기를 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노략질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과 살아가는 육신의 혈육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